경제학에서 매우 중요한 용어가 있습니다. 바로 보이지 않는 손입니다. 이 용어는 영국의 유명한 경제학자 애덤 스미스가 처음 사용한 표현입니다. 보이지 않는 손이란 것은 무엇이냐면 시장 경제를 움직이는 중요한 것인데 그것이 바로 가격입니다. 근데 이 가격이 어떤 단체나 국가가 개입해서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수요와 공급에 의해서 효율성 있게 결정된다. 그렇기 때문에 국가나 어떤 단체가 개입해서는 안 된다라는 그 논리가 바로 보이지 않는 손입니다. 그런데 이 보이지 않는 손이 경제학에서만 사용되는 것이 아니다라는, 즉 국한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그 주장이 있습니다. 그 주장이 무엇이냐면 이 보이지 않는 손이라는 개념은 창조신의 섭리까지 포함하는 것이다라는 그 주장입니다. 그 주장에 따르면 인류의 번영과 행복, 조화와 질서를 마치 그 창조신이 보이지 않는 손으로 주관하고 다스리는 그 모든 것을 포함하는 용어다라는 것이죠. 당시 영국이 기독교 국가이기 때문에 신은 곧 하나님을 뜻합니다.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주관하시고 다스리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삶 가운데도 마찬가지로 우리 생명까지도 동일하게 하나님께서 주관하시고 다스리시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삶을 마치 보이지 않는 손과 같이 주관하시고 함께 하시고 인도하신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비단 한 개인의 뿐만 아니라 나라의 역사까지라도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주관하시는데 특별히 이스라엘 경우 하나님께서 택하신 민족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종종 보이지 않게 주관하시고 또 다스리시는 모습을 볼 수가 있죠. 마치 선지자 이사야가 숨어 계시는 하나님으로 표현하듯이 오늘 본문 가운데서도 이스라엘 내전에 관하여서 성경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데 특별히 그 안에서 하나님께서 이 내전에 관하여서 어떠한 말씀도 하고 계시지 않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내전이 시작된 계기가 다음과 같습니다.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이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죽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사울 왕의 군대 장관이었던 아브넬이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을 데리고 가서 왕으로 세웁니다. 근데 남쪽 유다가 그 왕을 인정하지 않죠. 그래서 다윗을 데리고 남유다 왕으로 세웁니다. 그래서 남쪽에는 다윗이 그리고 나머지 지역은 이스보셋이 다스리는 분열된 양상으로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이 두 진영이 여러 차례 충돌이 나타나는데 그중 하나가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아브넬이 군대를 이끌고 다윗의 진영으로 싸움을 걸고자 합니다. 이때 다윗의 군대 장관이었던 요압도 그에 맞서기 위해서 아브넬로 향하죠. 그때 아브넬이 요압에게 제안을 합니다. 우리 각자의 진영에서 젊은 청년 12명씩 앞으로 내보내서 그들로 하여금 겨루게 하자라는 것이었죠. 다윗이 그 제안을 받아들여서 이제 젊은 청년 24명이 그 앞에서 서로 싸우게 됩니다. 근데 12명이 서로의 12명이 각각 한 명씩 붙잡고 서로가 칼로 옆구리를 찌르면서 동시에 모두 죽게 됩니다. 그래서 그 지역을 우리가 성경에서는 피의 벌판 헬갓 가수림이라고 지칭을 하게 되는 것이죠. 왜 이런 일이 벌어지게 될까? 결국에는 아브넬이 자신의 군세를 과시하기 위해서 서로의 진영이 어떠한 힘을 가지고 있는가 서로 과시하기 위해서 그러한 형태를 벌이게 되었는데 결국에는 어떻게 보면 그 젊은 청년들 24명이 무고하게 죽게 되는 그러한 불행이 나타나게 되죠. 이러한 싸움 이후에 본격적인 전쟁이 시작이 됩니다. 치열하게 싸웠지만 결국에는 다윗의 진영이 승리하게 되고 아브넬이 쫓기게 되는 신세가 됩니다. 그때 아브넬이 도망할 때에 요압의 동생 아사엘이 그의 뒤를 쫓게 되는 것이죠. 아브넬이 사실 이 전쟁 가운데서 어떤 국군을 걸고 싸우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이 전쟁 가운데 패하게 되었을 때에 그가 도망을 치는 것이고 특별히 아사엘이 쫓아왔을 때 그 아사엘에게 이렇게 말을 하죠. 나를 쫓아오지 말고
주변에 있는 이스라엘 병사 하나를 잡아서 전리품으로 취하라라는 것이었죠. 왜냐하면 아브넬이 여호와과의 관계에서 뒤틀려지고 원수 관계가 되기를 원하지 아니했기 때문입니다. 근데 아사엘이 아브넬의 말을 듣지 않습니다. 그래서 끝까지 아브넬의 뒤를 쫓게 되고 아브넬이 할 수 없이 자신의 창 뒤끝으로 아사엘을 찌르고 그 창이 아사엘을 관통함으로써 아사엘이 죽게 됩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전쟁이 일단락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이 사건을 읽으면서 몇 가지 의문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앞서 첫 번째 말한 것처럼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그 분열 간에 또 이 중대한 내전 간에 하나님께서 어떠한 말씀도 하지 아니하시는 걸까? 마치 숨어 계시는 그 하나님처럼 하나님께서 이 안에서 어떠한 간섭도 하지 아니하시는 걸까라는 의문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이 죽었을 때에 왜 다윗을 곧바로 이스라엘 전체 왕으로 세우시지 아니하였을까라는 것이죠. 그냥 바로 세우셨으면 되었을 텐데 그렇게 하지 않음으로써 분열이 되는 것이고 그 분열된 양상 간에 내전이 일어남으로써 또 무고한 자들이 피를 흘리게 되는 이러한 모든 것들 가운데 도대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무엇인가요? 이스라엘 역사 또 우리뿐만 아니라 그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비록 그 모든 것들을 알 수는 없을지라도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분의 계획과 그분의 뜻 안에서 이루고 성취하심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한 것을 토대로 해서 우리가 생각해 볼 때에 우리가 한 가지를 생각해 볼 수가 있죠. 그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사울과 그 요나단이 죽고 난 이후 그 이스라엘 그 양상 가운데 아직도 사울의 남은 자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다윗이 온전하게 그 나라를 통치하고 다스리기 위해서는 사울의 남은 자들을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중 유독 눈에 띄는 자가 누구인가요? 바로 아브넬이었습니다. 아브넬이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을 왕으로 세웠는데 그렇다면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을까?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보셋은 단지 호소아비 왕이었기 때문입니다. 그 나라의 모든 통치와 그 섭정 가운데 아브넬이 관여했고 아브넬 자신의 뜻 가운데 그것을 움직여 왔기 때문입니다. 아마도 사울 시대 군대 장관의 역할을 감당했던 아브넬이 자신의 그 권력과 명예를 놓치기 싫어서 사울의 아들을 세웠고 그 호소아비 왕 등 뒤에서 그가 모든 것들을 관할하고 다스리는 그러한 개인적인 욕심으로서 이스보셋을 왕으로 세웠음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이죠. 만약에 아브넬이 정말 하나님의 뜻을 알았다면 그가 이스보셋을 왕으로 세우기보다는 누구를 왕으로 세워야 했나요? 다윗을 왕으로 세워야 했겠죠. 다윗을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셨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넬이 그렇게 하지 않았기 때문에 또한 무엇입니까? 오늘 이 전쟁을 통해서 살펴보듯이 아브넬이 전쟁을 일으키고 또한 젊은 청년들을 내보내는 그 모든 것들은 자신의 군세를 과시하고자 하는 어떤 자신의 그 마음, 그 교만, 그것으로 인하여서 발생된 것이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 내전에 관하여서 어떠한 말씀도 하지 않으시지만 그러나 아브넬이 옳지 못한 이 행동,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그 죄들을 그냥 결코 보시지만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아브넬이 아사엘을 죽임으로써 결국에는 나중에 그 아사엘의 형이었던 요압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게 되는 그 비참한 최후를 맞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넬에 향해서 그 심판을 이 사건을 통해서 준비하셨음을 우리가 또한 볼 수가 있는 것이죠. 다윗이 남유다 왕 가운데 7년 6개월을 통치를 했습니다. 만약에 이러한 통치 과정이 없이 유다가 다윗이 이스라엘 전체 왕으로 즉위를 했으면 어떠했을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전체 왕으로 세우시기 전에 아마도 이 남유다를 통치하면서 왕으로서 어떻게 다스리고 어떻게 하나님 뜻 안에서 나라를 섭정해야 될 것인가를 배우게 하시고 훈련을 시킨 것 같습니다.
다윗이 그 안에서 하나님께 훈련을 받고 연단되어짐으로 인해서, 그리고 사울의 남은 자들이 정리되어짐으로 인해서 비로소 이스라엘을 안정되고 하나님의 뜻 안에 통치할 수 있었습니다. 이런 모든 것들이 바로 무엇인가요?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이루어진 것임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아니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함이 없으시다라는 그 말씀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 뜻하신 바 어찌 실행하시지 않겠느냐라는 그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바를 반드시 이루시고 그 뜻하신 바가 결코 변경되거나 취소되거나 왜곡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그 모든 것들이 반드시 이루어지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 창조 가운데서 빛이 있으라 말씀하실 때 그 말씀하신 바 어떻게 됩니까? 빛이 생겨나듯이 하나님께서 역사 가운데 모든 것들을 뜻하시고 그 말씀하신 바를 이루실 때에 그것이 반드시 이루어짐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하나님께서 때로는 숨어 계시고 앞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보이지 않는 손으로 그 이스라엘을 주관하실 때에 그 모든 것은 분명합니다. 그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뜻 안에서 순종하고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는 복과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기를 원하셨던 것이었죠. 오늘 우리의 삶은 어떨까요? 우리의 삶 또한 세상 가운데 여러 어려움에 직면해 있습니다. 또 코로나와 전 세계적인 어떤 경제 위기 가운데서 우리가 갖는 그 어려움들, 육체적인 질병뿐만 아니라 사람과의 그 관계 속에서 우리가 여러 어려움들을 갖게 되는 것이죠. 그때 우리가 그런 어려움들 가운데서 왜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주시지 않을까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내 어려움 가운데 외면하시는 걸까? 마치 숨어 계시듯이 내 삶 가운데 지속적으로 나타나지 않으시고 왜 이 어려움들을 겪도록 그 고난 가운데 나를 허용을 하시는 것일까? 때로는 하나님께서 그 고난 가운데 나를 연단하신다는 것을 내가 이해는 하지만 그러나 현실 가운데서 이것이 내 삶 가운데 어떠한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 왜 그 연단하는 과정이 이토록 길고 고통스러운데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 가운데 나와 함께 하시지 아니할까라는 우리가 그러한 의심과 의문을 가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어떠한 분이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삶을 주관하시고 우리 생명에까지라도 하나님께서 소유하시고 다스리심을 우리가 신뢰해야 합니다. 그 하나님께서 어떠한 하나님이십니까? 약속하신 바를 반드시 성실하게 이행하시고 성취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결코 당신의 자녀들을 그 고난과 고통 가운데서 홀로 두지 않으시는 것이죠. 보이지 않는 손으로 우리 삶을 주관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그분의 선하신 성품에 따라서 우리의 모든 삶을 그 하나님의 뜻 가운데 주관하시고 인도하십니다. 사람의 마음에 많은 계획이 있을지라도 오직 여호와의 뜻만이 완전하게 서는 것입니다. 내 삶이 마치 내 뜻과 내 생각과 내 의지대로 움직이는 듯 보이지만 결코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죠. 그러할 때 우리가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되겠습니까? 그 전능하시고 모든 것을 다 아시는 그 하나님께서 내 삶의 주권자가 되시고 그분의 거룩하시고 신실하신 그분의 성품이 나를 인도하시고 끝까지 나를 사랑하시며 보호하시며 함께 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신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결코 우리를 그냥 두시지 않으십니다. 보이지 않는 손으로 때로는 숨어 계시는 그 하나님처럼 보일지라도 그 하나님의 사랑과 우리에게 베푸시는 그 은혜는 변함이 없는 줄 믿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그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고 신뢰하며 그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은혜와 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